오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소위 예수님의 평지 설교, 예수님의 이 평지 수훈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오 5장 1절로 그 다음에 7장까지를 소위 예수님의 산상 수훈이라고 합니다. The Sermon on the Mountain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누가복음 6장에 나타난 건 예수님께서 산상에 설교한 게 아니고 평지에서 한 설교라고 해서 소위 평지 수훈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원수에 대한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 다음에는 비판에 대한 교훈, 과연 비판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는 이 스승과 같이 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자기 속에 들보를 보라는 것, 또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마지막은 지혜로운 건축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러떠나려 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도록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심.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 대한 교훈,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세상의 가르침과, 즉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마음가짐, 이런 걸 아주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 원수라면 대적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라면 미워하고, 또 자기를 저주한 사람은 저주하고, 또 자기를 모욕한 사람이라면 모욕하라고 할 텐데, 여기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27절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30절까지.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마라. 내게 요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예, 사랑의 법을 가르쳐 줬는데, 첫째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론적으로는 다 들어서 알 것 같은데,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그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원수 사랑은 하여간에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한 이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Let us love one another,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해야 될 당위성, 그 원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누구에게서 났고? 하나님에게서 났고, 누구를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만 하면 9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즉 경험적,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믿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에게서 다 태어난 이 뿌리가 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태어난 형제들이니까 형제들끼리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되겠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그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을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다만 그 범위를 확장해서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레위기 19장 18절. 구약 성경 레위기를 신약에서 찾고 있는 분들은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읽어주세요. 너는 보복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녀에게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예, 구약의 율법에도 분명히 너는 보복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녀에게 앙심을 품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구약의 율법에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 이웃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도록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증거하면서 내가 원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지금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도저히 그 인간은 용서 못합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녔지 그 집사님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분들이 다 말이 옳은 말이요.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용서가 돼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의 그 인간 한번 생각해 봐요. 용서가 되냐고. 근데 용서가 돼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용서를 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아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용서가 돼서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아리까리 하신 분 계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용서가 되니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니까 용서가 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용서하면 하나님이 관용심, 용서심이 들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용서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안 돼,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한 마음으로 용서하자. 그러고 보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의 상에서 하신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우리 초대교회 순교자였던 스테판 집사님의 기도도 똑같지 않아요?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고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하라고 했으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우리에게 들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내 감정과 역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성공적인 결과를 많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감정, 내 마음이 표준은 아니거든요. 내 양심도 표준이 아니에요. 언제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내가 범사에다 양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양심이 표준이 아니에요. 표준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게 표준이란,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신앙 양심 혹은 선한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두가 다 그 앞에 굴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판단의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용서하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아마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그 원수를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신학교까지 보냈다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대단하니까 그랬을까? 뭐 손양원 목사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인데 손 목사님은 순종한 것 같아. 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순종한다. 비록 내 두 아들은 저 원수가 죽였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두 아들은 그의 이 아들 장례식에서 지은 손영원 목사님의 그 유고시 가운데 한 토막이 그거 아니에요. 한 아들이 순교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두 아들이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순교하여 가셨게 하셨사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단 말. 근데 원수는 하여간에 남편도 사랑 못하고 아내도 사랑 못하고 교인들끼도 사랑 못한다면 너무 거참 저차원이야.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건. 아니 세상에 보이는 남편, 보이는 아내도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썼더라고. 거짓말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신의 생각 가지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 같은 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명령을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하고요. 우리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중생한 영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사랑이 아버지인데 나는 사랑이 묻어보지도 않았다. 그럼 무슨 검사를 해야 돼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 돼요. 유전자 검사.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가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즉 중생한 영을 가진 자라면 그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고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긴 한데 우리가 그 사랑을 더 많이 베풀므로써 그 사랑의 그릇이 많이 커지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 수하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는 남을 대접하라는 거. 거기 한번 3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똑같이 해주어라. 우리 라마나요 청년부들만 한번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거기 기억해가지고 각주에 보면 너희도라는 고대 사본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도 있다는 건데요. 너희도 한번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똑같이 해주어라. 이거 유명한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golden rate. 좀 어려운 말입니까?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황금과 같이 좋은 법이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give and take 정신이 아주 뚜렷해요. 소위 우리말로 하자면 뭐 상호 호혜주의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내가 뭐 하나 주면 다른 사람도 주는 give and take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거 아니요. 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희생, 그 한 차원이 더 높은 거죠. give and take는, 그런 정신은 나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줄까, 이런 생각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줘서 그 사람이 혹시 깨닫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랑의 싹이 돋아나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 아이들 길러본 부모들이라면 그런 걸 체험했을 것 같아요. 아이에게 사탕이 100개 든 걸 하나 줬어. 너 심심할 때마다 이 사탕 빨아라. 사탕도 2도 안 썼고 아주 최고 좋은 사탕. 요새 삼류 사탕은 교회에서도 배척해. 근데 엄마가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아가야, 엄마 한 입 좀 줘봐. 그러면서 입을 떡 벌려. 그러면 뭐 콧물, 침물 다 묻은 거 빼가지고 엄마 입에다 쏙 넣어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더러운 것 같다가 코 묻혀가지고 준다고 이렇게 나무란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 주는 것을 배운 내 자식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코도 맛있어, 코 묻은 것도. 이 주는 것을 훈련을 많이 시켜야 돼, 우리 자녀들은. 많이 주는 거. 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귀에다 대고 한번 속삭여. 시작. 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준 자가 복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집사님 이름이 이준자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칭찬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집사님은 참 좋은 이름 가지셨다고. 뭐 받자가 아니고 준자니 그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또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는 자가 복이 있고 베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건 황금과 같이 최고 좋은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똑같이 해주어라. 이 동일한 평행 구절인 마태 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말이 붙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다. 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라. 이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라, 이 말은 한마디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 성경의 이 요점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율법과 선지자, the law and the prophet 하면 이건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다 율법,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 역사서까지 포함해서 다 선지서로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인 교회가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마치 앙꼬 없는 못과 같아요? 찐빵 같은 거예요. 찐빵에 앙꼬가 있어야 맛있는 거지. 그 다음에 노른자 없는 못과 같아요? 계란에 노른자가 없으면 맛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어차피 뭐 콜레스테롤 안 걸린다고 노른자를 빼먹고 있다는데 나는 그거 동의 못해. 아니 계란이 그 뭐 노른자 먹어가지고 콜레스테롤 쌓이게 하나님 만드셨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흰자하고 같이 먹으면 다 그 콜레스테롤이 다 반감이 된대.
그 노른자 못 잡수겠으면 다 교회로 가줘라고. 오늘 보니까 비빔밥에 한 가지 빠졌더라고. 계란이 빠졌어. 그것만 들어갔으면 아주 100점인데 90점이에요. 사랑이 빠진 공동체, 사랑이 없는 신자, 이거 뭐예요? 그건 안고 없는 찐빵이라니까. 노른자 없는 계란이고 실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 7장 12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니라. 얼마나 좀 감사할 법이죠. 이걸 말하자면 이 황금률은 딱 한마디로 돼 있지만 이걸 두 마디로 표현하는 게 있죠. 거기 어디에 그렇게 돼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거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요점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의 요점은 하나님 사랑 플러스 사람 사랑이.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마태 7장 12절이고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6장 31절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이론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10가지로 확대해 놓은 게 뭐예요? 십계명이라. 십계명을 두 가지로 축소한 게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내용이고 그 두 개를 한 개로 축소한 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6장 31절과 마태 7장 1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황금률을 10가지로 확대하는 게 뭐예요? 십계명. 그게 전체로 풀어놓은 게 613가지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도 이렇게 사랑이 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비밀을 배웠죠. 아까 용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랑이 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감정하고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면 사랑도 되고 용서도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그걸 허락 안 해. 너 어떻게 그걸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느냐? 너는 벨도 없느냐? 자꾸 우리를 마귀는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를 짓누르지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제 37절로 38절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37절부터 3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 38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37 시작.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결코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결코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니 배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너희 품에 안겨 줄 것이다.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데 판단하지 말라, 즉 비판하지 말라 같은 말인데요. 이 비판, 판단하면 자기도 판단받고 정죄하면 자기도 정죄받고 다른 사람 저울질하고 근수 떠보면 자기도 헤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진리 문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니고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징계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법정의 정당한 이 권한을 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타인을 비판하려고 흠잡으려고 하는 그런 버릇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앉으면 다른 사람 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걸 가리키죠. 철두철미하게. 공적인 교회에서 당회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단 말이요.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판단과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흠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까요?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이고 남을 비판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성경을 근거로 들어볼까요? 야고보 4장 11절로 12절을 다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그분께서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린 다 부족한 자들이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 다만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자, 재판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율법을 만드신 분,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예요? 교회에서 질문한 건 무조건 하나님만 하면 몇 점 맞아요? 상당히 많이 맞아. 다 합격선에 들어간다.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는 100개인데 답은 딱 하나예요. 근데 그 답이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앞으로 점수 잘 맞을 거라. 우리가 다 연약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데 뭘 판단해?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 율법을 준행할 준행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에게 그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갈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재판하고 너 입법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알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자기에게 적용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남의 은밀한 마음이나 그 행위의 동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저 뒤에 앉아서 앉아있는데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아주 부산스러워.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 분명히 비방할 수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정숙하고 많이 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자꾸 밖에 나갔다가 또 안에 들어와서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근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었지만 그 중환자실 책임 수술 담당 과장이래. 그러니까 그 인턴이라든지 거기 레지던트들이 연락 오면은 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자기가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라도 오면은 결정을 해줘야 돼. 문자든지 뭐든지. 물론 그것이 그러지 않고 좀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핸드폰 꺼놓고 예배 드리면 참 좋겠지만, 우리 소방수들이라든지 경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이 나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불을 꺼야 될까요? 아무리 그렇게 하면 돼요. 불을 끄고 다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예배 시간은 경건한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인데 감히 우리가 불을 끌 수 있겠느냐?
다 타서 죽자.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네? 하나님이 안 죽게 해준다. 불이 훨훨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도 끄게 해놨다. 거기다 하나님 되면은 그 하나님이 섭섭하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교회의 유익을 가리는 그런 공개적인 비판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비판. 이 목사님들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누구 한 사람 개인을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신 왜 주일날 이렇게 늦냐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냐고. 그러면 그 성도가 다음 주에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마 100%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 말이죠. 당연히 예배 시간에 늦은 거고 하나님 앞에 창피한 일인데 그렇게 책망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불러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믿음이 자라나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건데, 이 공적인 자리에서 다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개인이 판단받을 때는 100% 다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건 괜찮아. 남전도 회원들을 전체 판단하는 거예요. 남전도 회원들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주일날 오후 예배를 안 드리냐고. 그러면 이 사람들 시험 안 들어. 저 사람한테 했겠지 나한테 했겠어? 그런 그 공책에 대해서는 시험이 안 될 수 있지만 개인을 향해서 이런 건 목사님이 틀림없이 나를 미워서 그런 걸 거야. 아주 작심하고 오늘 한 것 같은데 두고 봐라 내가 교회 나가는가. 그리고 안 나가는 거야. 실제로 가락동북에 있을 때 어떤 강사 목사님을 제가 초청을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교인들 가운데 아는 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교인이 늘 지각하는 성도예요. 근데 설교하다 갑자기 그 집사 지금도 5분 예배 시간 5분 지난 다음에 나와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예배 끝나더니 자기 남편하고 기세등등해서 쫓아와가지고 따져들기 시작하는데 얼굴이 뿔그락발그락 해가지고 왜 목사님 이 많은 회중 앞에서 우리를 수치를 주냐는 거예요. 예부 강사를 초청했는데도 그런,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지만 결국은 교회 유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열린 입이라고 말하기 쉽거든요. 또 행위가 드러나니까.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이 사생활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동기를 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밖에 모르지. 그러니까 상가 조심하는 게 좋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두철미하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깨달은 일반적인 진리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봄바람처럼 춘풍처럼 너그럽게 대해주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추상 가을의 서리발처럼 냉정하게 혹독하게 채찍을 가하라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것, 기도하지 못한 것, 형제를 미워한 것, 고질적인 습관이나 죄성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돈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채찍은 가혹하게 가을의 설발처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너그럽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봄바람처럼. 비판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속에 들보를 보라는 거 가르쳤습니다. 41절로 4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느냐. 내 자신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도록 허락하여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선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게 되어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 형제 눈 속의 티, 자기 속에 들보가 이렇게 비교되어 있습니다만, 형제의 눈 속의 티는 형제에게 드러난, 말하자면 잘못한 거예요. 형제가 행동으로 나타난 죄, 형제가 행동으로 잘못한 것이 형제 눈 속의 티라고 하면, 자기 속의 들보는 자기 속에 있는 죄악성, 나타나지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자기 속의 죄악성은 들보와 같다는 거예요. 들보라는 건 이 건물의 대들보, 크게 지나가는 하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건물, 조그마한 상대방의 잘못은 건물과 같다니, 즉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이고, 우리는 정말 드러나지 않았지만 빙산과 같이, 그 형제의 티는 빙산의 일각이고 자기 속에는 빙산과 같이 큰 죄악성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중에 현장에 붙들려 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쳐라, 돌로. 그러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하나씩 돌을 던지고 다 가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누가 너를 비난하느냐? 누가 너를 죄 있다고 말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음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음란한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나온 것이죠. 도적질, 속에 있는 탐심이 바깥으로 드러나온 것이죠. 미워함, 우리 속에 있는 미워함 밖으로 나오는 게 살인입니다. 근데 이 세상 법은 동기를 보지 않고 결과만 따지죠. 살인, 도적질, 그 다음에는 또 간음,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판단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음란한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탐심, 이것도 동일하게 보신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자기 속에는 이렇게 엄청난 빙산과 같은, 산과 같은 죄악성이 있으면서 형제의 행동으로 드러난 그 죄는 티끌과 같이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안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좋은 열매 맺을 걸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건 못된 나무의 열매예요. 타인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열매고 좋은 열매 맺는 걸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46절로 49절까지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될 걸 가르치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46절부터. 너희는 나에게 주님 주님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어떤 이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급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으니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급류가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은 곧 무너지니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할 것이다. 네, 듣고 행하는 자,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오늘 여기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앉아 계신데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똑같이 전파했거든요. 이제 듣고 행하는 분이 있을 거고, 근데 한 번 듣고 좋은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다,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지혜로운 건축자 같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또 쥐어줘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생활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 이런 인생은 말하자면 어리석은 건축자,
마치 사상 누각을 세운 것처럼 기초 없이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혜로운 건축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무리 급류가 오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내려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환난과 질병, 고난과 역경이 내게 몰려와도 내가 정말 성령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이 튀어나오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결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 부분에 부족함이 많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는 것은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다시 또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아무리 인생에 풍랑이 몰아쳐도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원근각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보화와 진주를 찾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화와 진주를 사라고 그 가치의 기중성을 깨달으라고 자기네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요 진주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생과 구원, 천국이 보화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보화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세계 천국이 바로 보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는 보화와 진주를 찾지 못하고 세상 것들로 배부름의 만족함을 누리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이 가치의 깨달음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결단력을 보이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날마다 그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고 누리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많이 받았사오나 우리의 힘으로 행동하고 실천할 능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또 진리가 풍성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히고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비치고 또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